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와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오늘은 소제에 대한 그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또 딱딱하고 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이거 참 본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시대, 어떤 시간적인 공간과 배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참 보기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구약을 우리가 읽고 지금 어떤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대할 때도 사실 중심은 그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 특별히 그렇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어려운 말씀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많은 원리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소제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5대 제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6장 8절, 지난 시간 번제로 시작되는 6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다 5대 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반복된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앞에 나온 내용들은 그 각각의 그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과 그 내용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제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면 이 6장부터 다시 반복되는 이 내용들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실제적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집행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사장이 반드시 행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남는 제물,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그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남은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의 그런 말씀인데, 지난 그 번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때는 사실상 거기에는 남은 제물에 대한 그 처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대해서는 남은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두 가지 살펴봤던 게 뭐였어요? 항상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 제물을 온전히 태우고 남은 제 있잖아요. 그 제를 제사장이 그 제를 거두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제를 번제를 다 태워 올린 남은 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남은 제물, 소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사장이 그걸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6장을 우리가 14절부터 봤죠. 14절부터 한 1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십시오.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부분은, 자, 일반 백성들이 자신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제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리게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제의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고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가져온 소제의 제물을 어떻게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 처리를 하는가. 우리 기억하는 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었죠. 소제는 다 드리지 않고 일부 한 움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소득으로 돌린 그 나머지 제물을 어떻게 제사장이 처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그 위임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매일같이 드리는 그 소제, 자기를 위하여서 드리는 소제, 일반 백성이 가져온 소제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소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같은 소제인 것 같아도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 그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남은 것을 제사장의 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소득으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 레위 지파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에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눠 주셨단 말이에요. 땅을 분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각각 땅의 기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레위인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지만 각 지파의 땅으로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직분을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얻은 소산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드리는 그 소재의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소재는 어때요? 같은 소재인 것 같은데, 똑같은 소재인 것 같은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소재는 어떻게 했어요? 남기는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소재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소재를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일반 백성들이 소재를 드릴 때에, 그죠? 남은 재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15절 말씀부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반 백성이 가져온 그 소재의 제물에 대해서 그 일부는 한 움큼은 제사장이 번제물로 올려서 소제물로 올려서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취하게 되는가? 자,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룩을 넣지 말라. 자, 그리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소재물, 나머지 소재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그것에 누룩을 넣고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나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떼어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취하게 하신 그 재물의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고 근데 그 소득을 삼은 그 나머지 재물을 다른 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장소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제사장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갖다 주는 그 소득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 이 간단한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죠. 아무리 축복의 땅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것과, 그죠? 이 성막이라는 것과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득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는 땅의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소출이 있으니까 우리의 것을 단순히 레위인에게 띄워준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주고 그들이 살게 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먼저 번제의 의미는 뭐였죠? 번제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드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제사.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번제였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 매일매일 태워졌던 그 제물이 결국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제자가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을 죄 용서함 받은 그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얻은 모든 나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갖다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렸던 것이 소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소재예요, 소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와 조제와 같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와 소제의 영적인 의미,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때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명령, 너희들이 각 기업을 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일부를 제사장에 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념하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너희들이 그 가진 땅에서 나온 기업에서 나온 그 소출로 하나님께 드려라.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번제를 기초로 하는 그 은혜로부터 어떤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로부터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득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죠? 그 번제의 그 은혜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함께 모여서, 그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진 거 줄게, 이것으로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그 소재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일부를 제사장에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 성도의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죠? 내가 가진 것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고 또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거룩한 교회, 우리 현풍은혜 교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득을 제사장이 갖는다는 그 의미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소재물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곳 회막들 안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은 소재물, 제사장들이 취한 소재물은 어떠한 소재물인가? 자,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론과 처음에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워지는 많은 수많은 제사장들 있죠?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인데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띄워주는 그 소재의 제물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들이 거룩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소재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소재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찬을 받았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어떤 정결의 규례를 보게 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에 닿게 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결법의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그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에 해당하는 떡과 잔을 받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 더럽혀진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을 받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이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물, 그것을 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여야 된다. 반대로 거룩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예요. 정결법의 그 원리와는 반대로 오히려 부정한 것이 그 소재의 그 떡, 제물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그 반대의 개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본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완성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국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 죄인된 우리들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소재의 제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제사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을 전염하게 하는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소재물, 그죠?
특별히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꿀도 넣지 말라고 말씀했죠. 원래 저 앞에 부분에 보면 사실 누룩과 꿀은 뭐예요? 빵을 만들 때 곡물을 갈아서 그것을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그것을 사실 맛있게 만들려면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사실 누룩을 넣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 돼요.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상하지 않도록. 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가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히려 그거 하나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가미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그 거룩한 소재물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첫 번째는 모든 동물이건 사람이건 첫째는 그날 밤에 다 여호와의 신이 애굽 땅을 다 덮치면서 모조리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이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날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였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때 그날 밤에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다며. 무교병을.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누룩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고 그 복음의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 애굽을 탈출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가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반대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질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예수님과 맞닿으면서 정결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또 말씀이니까 5장 25절에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거기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는 기사가 나오죠.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죠?
정결법으로 보면은 그 규례로 보면은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율법의 규정이에요. 나와서는 안 돼요. 돌로 맞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거룩한 공동체 사회에서 분리된 것이죠. 분리된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막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인파를 다 헤집고 나아가는 그 여인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한 길은 자신이 고침받고 이 더러워진 이 혈루증으로부터 고침받고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약을 써고 모든 의사를 만나고 어떤 방법을 다 해도 12해 동안 그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마지막 선택한 길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건드리기라도 하면,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확 나가서 그 여자 그 자리에서 고침받죠.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누가 만졌느냐. 여러분 그 12의 혈루증을 고침받다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지게 되면 원래 율법의 규정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여인이 고침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거룩한 소재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소재물 누룩과 꿀이 첨가되지 않은 그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재물을 통해서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 결국 그 소재물인 것이에요. 거룩한 소재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는 제사장에게 스스로 자기가 드렸던 그 소재의 제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 드리는 이 소재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론이 기름 붓는 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8장에 보면 이제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돼요. 기름을 부음 받게 돼요. 자, 그날로부터 이제 영원한 규례로 아침 소재물을 반반 나누어서 아침에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함께 소재를 또 드리고 저녁에도 또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재와는 다르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소재는 반드시 그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이 소재물에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절 보시면 23절 보세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제사장에 와서 드리는 소재물, 자기가 드리는 소재물에서 자기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까?
드리는 자, 헌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이 가져가자니까. 드리는 자기 헌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데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소재를 나머지를 갖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소재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뭐라고 했어요?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화목제.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쉽게 얘기하면 잔치 벌이는 거죠. 그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근데 백성이 드리는 소재도 마찬가지. 자기가 드리는 소재물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결국 다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원리로 따지면 자기에게 남는 유익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소재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제사인 것이죠. 따로 띄워서 내가 가져갈 것이 뭐예요? 일반 백성들조차도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다 나의 삶을 받아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똑같아요. 자기가 드리는 것은 자기 것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상번제로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을 반복해서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하지만 어제는 어땠습니까? 그제는 어땠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매일매일의 제사로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것을 항상 붙들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재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기초로 하여 내게 주신 모든 삶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때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또 주어지는 은혜가 복이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만 공기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만 햇빛 주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보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노력들과 모든 어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 형편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남는 것 결국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소재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취하는 것, 결국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드리는 소재였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결국은 제사장이 거룩한 그 소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12해 혈류병 얻은 고치지 못했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길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되고 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사망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정결함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고 어려운 일 경험하고 우리 상황의 모든 주변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없었던 것처럼 제사장 또한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결국은 다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매일의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